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시대 개념에 대해서 신천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성경 개념에 대해서, 신천지는 성경이 말하는 시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시대 개념부터 풀어내는 게 순서에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시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 개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구절이거든요. 그냥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어떤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여기 보면 시간에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옛적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옛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표현을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로 말입니다. 그래서 옛적에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옛적에 취했던 방법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취했던 방법이 상이하게 다른데 옛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냐 하면 거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써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기적도 베푸시고 또 기적 외 다른 방법도 쓰셔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간이 옛적인 것이죠. 그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이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거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들로라고 써있죠. 아들로.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차이점은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써있나요? 네, 우리 조상들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대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쓰여있냐면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로 우리가 시대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히브리서는 옛적에라는 시간 개념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후자는 아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신천지가 주재림 때를 이 시간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들의 주장을 납득시킨다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저 두 가지 시간 말고는 다른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일 겁니다. 종말,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는 마침내 아들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런 희망에 벅찬 시간이 종말이고 말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종말과 말세가 언제 시작했느냐는 것이죠.
신천지는 이제 1984년에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종말과 말세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이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빈 무덤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끄트머리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끄트머리 시간이고요. 이 시간의 끄트머리가 시작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끄트머리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간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거는 연아가 좀 읽어줄래? 그리하면 그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 끝이라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우리 세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 말세 다 작살났어, 세상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침내 말세이기 때문에 세상 끝은 나타날 게 아니고요. 이미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끄트머리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즉 예수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 이겁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 끝이라는 표현만 보고서 저 세상 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저 히브리서 9장 26절이 말하는 세상 끝을 저 시간의 지평 위에서 표시한다면 어디다 표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나타나신 세상 끝은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림으로 다 그려놨으면서 여기죠. 그러니까 무슨 끝이냐면요. 종말이 시작되기 전, 말세가 시작되기 전, 아들이 말씀하시기 전 악하고 폐역하고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 그 세상이 끝날 때, 즉 그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저 빨간 선의 끝에서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던 겁니다. 저 시간입니다. 저 시간이 바로 세상 끝인 거죠.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끝과 관련된 또 종말과 관련된 말세에 관련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탈모를 겪고 있는 이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신약 성경의 절반 넘게 썼던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제가 이 구절 왜 갖고 왔는지 아시겠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바울 일행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말세를 만날 우리 아니죠. 말세를 만난 우리죠. 그럼 말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 시간이 이미 시작됐고 그 시간을 만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갖고 있는 인형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박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형들이 다 저런 모양인데 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베드로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탈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베드로예요. 그냥 믿으세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예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이거 지구 종말의 시간 아니죠? 싹 다 망하고 없어지는 시간 아닌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간, 끄트머리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던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말세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말세인 거 알게 됐어. 그리고 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 부어준다고 요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 부어줬어. 지금 이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17절 뒤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 영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말세의 시간, 종말의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끄트머리 시간에 구원받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이 이 말세에 구원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거 말고 저 방법으로 되겠어요? 저 방법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방법으로 되겠어요? 이 방법 말고 또 뭔가 계시가 필요하고 뭔가 또 새로운 게 필요해요. 다 이단이 하는 거짓말인 것이죠. 성경은 옛적 애와 마지막 시간 말고는 다른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느냐? 약속하신 대로 이 말세에 성령 보내주시려고 승천하신 것이고 지금 이 말세의 시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 말세 종말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갖고 온 구절입니다. 이 말세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요약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얻는 구원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에 답을 주고 있죠. 이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여기서 주로라는 표현은요, mainly가 아니에요. 대체로 말씀하셨다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걸 누가 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들었죠. 사도들이 이제 아까 우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봤었는데 우리는 신약 교회였죠. 즉 최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고 그 제자들이 신약 교회에게 확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세에 받는 이 구원인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유감스럽게도 처음에 누가 말했냐면 실상을 경험했다는 이만희 씨가 말하고 그 실상을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 그저 이만희 씨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확증한 게 오늘날 주재림 때 구원이라고 거짓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의 주장은 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구원과 명백하게 정반대, 충돌하는 거짓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짧은 영상, 우리 편집자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간략한 영상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댓글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 신천지인의 상담이나 회심도 또한 기다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